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업지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할렐루야 딱 외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농경 절기는 크게 봄 추수 그리고 가을 추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 추수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이제 열매 농사라면, 봄 추수는 곡식, 전년도 가을에 약 한 10월 11월 경에 씨를 뿌려서 봄에 6월절쯤에 보리 농사, 이제 밀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곡식 추수,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열매 농사, 봄은 곡식 농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봄 추수에는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과 맥추절이 있습니다. 초실절과 맥추절. 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면 그 시작해서 첫 단을 베어서 곡식단을 제단에 올립니다. 이때부터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첫 열매를 거두어서 제단에 올려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 그리고 이어서 밀추수. 이 추수는 7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49일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7에 49 다음 날 플러스 1 50일이 돼서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밀농사, 보리농사를 거두어서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또 7번 주일을 지난 날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더해서 오순절,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고 이렇게 아마 성경에 친절하게 안내된 성경책들이 있을 거예요. 첫 이삭단을 바치는 절기, 이걸 초실절이라고 하고, 7주가 지나서 드려지는 오늘 이 맥추절, 그것은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추수 농사가 시작되었을 때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과 이 추수 농사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드리는 맥추절. 그러나 이 두 개의 초실절과 맥추절은 그래서 봄 농사를 우리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교회는 성경의 맥추절이 담고 있는 이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맥추절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였고, 맥추감사주일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가을에 이 보리를 심어서 이듬해 5월달 6월에 수확을 하죠. 그래서 그 보리가 이제 봄철에 양식이 떨어지고 나면, 예전에 그 보릿고개라고 우리 어른들 지내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보릿고개의 이 양식은 너무나도 귀한 그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던 이 맥추감사주일이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성경시대의 이 농경사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사의 수확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단지 예전에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농경시대 때 드렸던 그 과거의 어떤 오래된 전통이 아닌, 이제는 그 더욱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그
추수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일터와 사업을 붙드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그냥 한 해의 그 상반기를 결산한다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주일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 맥주절에 담겨진 의미를 오늘 맥주 감사주일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며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 여기에 보시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이 곡식단, 그러니까 초실절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거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이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7.7절에 7주를 지나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니까 7주까지라고, 안식일 다음 날 며칠입니까? 50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이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요제로 이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그래서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50일을 세라 말씀하셨어요.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라. 왜 50일을 세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모든 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곡식단을 바친 초실절로부터 7주 동안 드린다의 7.7절, 50일째 드린다의 오순절인데,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셔야 되고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그 계절도 하나님께서 그 계절에 따라 다 일기를 주장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른 비를 뿌려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거두지만,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0일을 센다는 것은 하루하루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이 50일의 시간, 오늘 주일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월화수목금토일 오늘까지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 그 지금 아주 멋지더라고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순간, 우리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그 날 하루의 한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50일의 시간을 계수하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이 신약에서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 곡식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의 은혜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각기 여러분들 다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시간들을 살아왔어요.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감사의 시간도 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무거운 고통의 시간을 견뎌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오늘도 그 마음의 그 짐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서로 다를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날은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오늘 17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자, 여기에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방법입니다.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고 요제는 이 제물을 흔드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높이 들어서 이것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흔드는 것, 하나님 보이시죠?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숨겨놓지 않고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제로 드리는 때에는 여기에 보니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요제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함께 여기에 보면 여러 제사들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이 제사들은 제사의 그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소제. 속제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나누는 교제에 대한 감사. 자, 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열매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물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담아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비싼 것을 저렇게 깨뜨려서 허비한다라고, 저 아까운 것을 저렇게 낭비한다라고 비난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을 살리신,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담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의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감사 예물을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로, 기쁨으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려지는 우리 모든 삶의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담고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남은 삶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화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께서는 밭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 두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복을 혼자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눔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감사의 완성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받은 감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과 함께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받은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감동이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혼자만 받고 감사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를 흘려보내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현장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감사의 나눔을 이뤄가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기쁜 날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날, 무거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결단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의 신령한 은혜의 그 비밀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아직은 씨앗으로, 아직은 자라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복된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이 사랑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눠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